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3절로 6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모세가 탄생하고 또 그가 어떤 고난의 시대를 살았든지 하나님은 그 모세의 생애 8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그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그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살아야 됐던 그 시대는 죽음의 시대고 환난의 시대고 고통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모세가 출생하고 또 그가 나일강에 버려지고 그리고 애굽의 궁전으로 가서 자라게 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이미 결론을 알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마음 하나 흔들리지 않아요. 아이가 강가에 떠내려가도 저거 살 건데 생각하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그죠? 우리 아들이 자전거 타다 넘어져도 온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데 남의 아들은 강가에 떠내려가도 저거 살 건데 우리는 늘 성경을 결론을 보고 그 내용들을 읽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들을 말씀대로 보는 것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그 현장에서 그 시점에서 좀 말씀을 보면 좋겠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문득 그렇게 한번 보았어요. 오늘 제목 자체가 씨앗의 비밀이라는 건데 서양 속담에 사과 한 알, 사과 한 알에 몇 개의 씨앗이 들은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과를 쪼개면 씨앗이 까만 씨앗이 나오죠. 5개도 6개도 많으면 8개도 나옵니다. 한 알의 사과 속에 몇 개의 씨앗이 있는지는 아는데 그 씨앗 안에 몇 개의 사과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저는 거창에 있으면서 참 많은 사과 나무와 또 사과 과수원들을 보았습니다. 지금이 한창 이제 사과가 수확될 철인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그 과수원 하는 우리 권사님이 계셔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사과 그 씨앗을 심으면 그게
우리가 수확을 하려면 그래도 한 4, 5년은 길러야 되거든요, 나무를. 그러니까 씨앗 하나 심으면 한 그루 나무가 자라죠. 그럼 한 그루 나무에 사과가 얼마나 열립니까? 그러니까 대략 한 150개에서 180개 열린다 그래요. 대단하죠, 그죠? 수확하는 사과만 이제 중간에 가지치기도 하고 또 솟아내는 것도 합니다. 그러나 수확하는 열매가 그 정도 된다니까 대단하죠. 그러나 아무도 그 사과 씨앗 하나에 몇 개의 사과가 열린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저는 하루하루 우리가 사는 날들이 마치 이 한 알의 사과의 씨앗과 같다고 봅니다. 우리는 씨앗을 볼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신비로움이 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한 알의 씨앗에 30배도 60배도 100배도 열매 맺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저는 오늘도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우리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라도 이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3년 후에 혹은 5년 후에 10년 후에 혹은 100년 후에 200년 후에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행하고 이루신 일을 소망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함을 믿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우리는 우리 삶의 생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농부가 농사 짓는 것은 힘들어요. 농사 짓는 것은 힘들어도 내가 힘들게 농사를 지어도 농부가 하는 일은 그저 씨앗 하나 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뿌리가 나오고 가지가 자라고 잎이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농부가 잎을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농부가 사과 열매를 갖다 붙여놓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열매가 자라는 겁니다. 오직 생명이 갖는 놀라운 힘이지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우리를 통하여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면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해요. 농사 짓는 분들이 자연의 섭리를 가장 많이 압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다 감사합니다. 식물이 무엇 하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하는 건 정말 심는 것만 합니다. 그러나 그 식물 하나가 자라기 위해서는 내가 심었다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비도 내려야 되고 햇볕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누가 바람을 일으킵니까? 누가 비를 내립니까? 누가 햇볕을 쬐입니까? 무엇 하나 사람이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 놀랍게도 우리가 뭘 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우리가 뭘 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오늘 저는 이 모세의 출생과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사람의 하는 일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잠깐만이라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도 오직 나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한날이 내 안에 믿음의 씨앗으로 심겨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그 당시 이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이 많이 출생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한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의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버려 죽게 하여라. 버린다는 건 죽인다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강에 버릴 수 없어서 숨겨서 키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크니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게 되었죠. 울면 소리도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를 나일강에 버려야만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가슴을 아파하지 않습니다. 아비가 되어서 아들을 위해서 유모차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 상자에 역청과 송진을 바릅니다. 그래서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모세의 이 갈대 상자는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살릴 거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나일강을 한번 본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당장 어떻게 아이를 강에 던질 수 있냔 말이야. 다만 내 눈앞에서만 좀 사라지게 하자는 거죠. 어떻게 아이를 강에 던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갈대 상자에라도 담아서 떠내려 보내는 겁니다. 내 눈에만 좀 안 보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 슬픔을 견디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나일강에 버렸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의 궁전으로 갈 수 있었죠. 자, 사람이 하는 건 나무 상자를 만드는 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궁전을 짓고 있다는 사실. 오늘도 우리가 하는 일은 초라해 보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몹시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하루하루가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은 선하고 복된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정하신 일을 이루 가실 줄을 믿습니다. 갈대 상자에 역청과 송징을 바르는 그 아비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눈물을 삼키고 죽을 것 같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상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죽이기 위해 이 상자를 만드는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상자를 그렇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그 상자를 통하여 궁전으로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가 하는 일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도 하나님은 궁전을 짓고 계신다. 두 번째,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하였습니다. 4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아멘. 이제 가족들이 갈대 상자를 가지고 나일강에 가서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차마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볼 수가 없어 발길을 돌려 집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누이는 다르죠. 저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그 상자를 되돌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물론 그걸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 상자를 구원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차마
눈을 감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것이라고는 뭐죠?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는 결코 동생을 구원하려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동생을 지키기 위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우리가 자녀가 아플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열이 오르는가 내리는가 지켜만 보는 것이지 누가 그 열을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밤새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지켜볼 뿐이지 누가 잠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픈지 안 한지 물어볼 수 있는데 그 아픔을 누가 바꿀 수 있냐고.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누이도 지켜보려고. 어떻게 되지? 쟤가 어떻게 되지? 그냥 건져내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못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죠. 살리려고 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게 언제 물에 빠질까? 얼마나 저렇게 갈까? 그러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려고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그 상자를 건지니까 애가 우니까 이가 젖을 좀 먹여야 될 것 같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누이가, 그는 그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서 있었는데 그에게 구원의 순간이 온 거죠. 야, 이 히브리 아이구나. 누가 히브리인 중에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사람이 없을까? 그러자 누이가 뭐라 그래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모를 붙여줬는데 그 유모가 모세의 생모잖아. 여호수아의 어머니를 소개시키죠. 그가 만일 갈대 상자를 강에 내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런 역사가 없는 건데 그의 마음속에 동생을 구원하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 서 있었지만은 그는 안타까워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바라볼 때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식들은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지켜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꼭 기억하십시오. 씨앗의 비밀. 아무도 그 씨앗 속에 몇 알의 사과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생명을 통하여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전부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이 누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 모세가 80년을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의 80년의 인생을 이미 다 뜻을 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세 번째, 히브리 사람의 아기였습니다. 자, 6절 다 같이 함께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이 공주도 소문을 들어 알고 있죠. 이 나일강에 최근에 버려진 아이가 많고 그것은 바로 왕이 아이를 죽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세의 얼굴에 히브리 아이라고 써 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버려진 거 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구나. 누가 갖다 버렸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는 것은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구나. 이건 죽어 마땅한 아이구나. 요즘 법이 그렇지. 죽는 거지. 그렇죠. 사람이 아는 건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구나 라고 알아도 그가 이 아이는 왜 죽는지 아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버려졌는지 이건 사고가 아니고 이건 법이 집행된 겁니다. 법을 따라 행한 일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쁜 일도 법으로 정해놓으면 합법적인 일이 됩니다. 나쁜 합법적이. 나쁜 일인데 그걸 법으로 정해주면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면서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법이 그렇다니까. 그러나 법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의 악이네. 히브리는 죽어야지. 애굽 사람만 살아야 돼. 히브리는 사람이 아니야. 그 당시 그들은 노예를 뭐라고 했다고요? 말하는 짐승이라고 여겼습니다.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노동의 역사란 책에 보면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하는 짐승이다.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집에서 노예들을 끔찍하게 하니까 어른들은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이들이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인데 왜 노예들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끔찍스러운 걸 보면 아이들이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야, 쟤들은 사람이 아니야. 전 짐승이야, 짐승. 아이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죄의식을 없이 했다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도 노예에게 끔찍한 일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노예는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야. 말을 하는 짐승이야. 이렇게 가르치고 인식했다는 겁니다. 바로의 공주야 오죽했겠습니까? 그 악한 법을 자기 아버지가 만들었는데 그런데도 신기한 거죠. 그런데도 그의 마음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할지라도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장 먼저 누구 마음부터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아는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한 알의 사과 속에 씨앗이 몇 개 있는지는 알지만 그 씨앗 속에 몇 알의 사과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그 말라 작은 씨앗 속에 150개에서 200개의 사과를 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서 있든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일하고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는 주만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